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을 의지하며 나왔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시옵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오늘 하루 붙들고 살아갈 말씀을 허락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뤄가게 하시옵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시며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께 예물 올려드린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 기억하시옵시고 항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열왕기하 2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5절에서 25절 말씀, 구약성경 562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5절에서 25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사건이 등장하는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어제 본문에 이어서 엘리사가 그 요단 건너편 여리고 쪽으로 건너오자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를 맞이하고 그를 선생으로 여기며 그에게 경배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어서 한 가지 한 가지 이야기를 제시합니다.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을 바라봤던 그들은 혹시 하나님의 성령이 엘리야를 데리고 가다가 어느 산에다가 그 육체는 버리고 영만 데려가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며 이제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육체를 찾으러 50명의 사람이 있으니 그들을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우리 이런 걸 보고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리고 그를 들어 올리셨는데 혹시 하나님이 가다가 육체는 버리고 영만 데려가지 않았나 하며 걱정하며 엘리사에게 이러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들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엘리야를 찾겠다는 그들의 제안에 그럴 필요 없다라고 거절합니다. 하지만 그 여리고에 있었던 선지자의 제자들은 계속해서 엘리사에게 간청함으로 엘리사를 부끄럽게 만들었고, 결국에는 엘리사에게 그 엘리야를 찾으러 그 사람들을 보내라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여리고에 있었던 사람들은 엘리사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참 선지자라고 인정하며 그를 스승으로 인정하며 그에게 경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을 때 엘리사는 그들의 의견에 그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지금 선생이라고 존경했고 선지자라고 인정했던 그 엘리사의 대답을 첫 번째 이야기를 이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이야기에 불순종하며 자신들의 이성적인 판단 혹은 생각들을 더 위에 두고 하나님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보다 그것들을 더 위에 두고 선지자를 부끄럽게 할 정도로 계속해서 간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사의 사역에 방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이 주장대로 50명을 보내고 그들이 찾기를 기다리는 동안 엘리사는 여리고성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결국에는 엘리사의 말대로 찾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 증명되게 됩니다. 이 여리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으로 걱정되어서 어쩌면 선지자를 위한다는 정말 좋은 마음으로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엘리사의 말대로 되었고 이것은 결국 엘리사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의 승천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것과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오히려 입증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이 드러나므로 엘리야가 진정 하나님의 참 선지자임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능력보다 우리의 생각을 더 우선시 여기는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이 말씀대로 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하는 것이 더 좋은 것 같다라고 여겨지는 순간들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많은 순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을 택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여리고에 있었던 선지자의 제자들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혹시 하나님이 이러시지는 않았을까 하면서 걱정하며 쓸데없는 일들을 청하고 또 그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삶에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우선시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의 말씀이 참 진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엘리사가 한 두 가지 사역이 등장합니다. 이 엘리야를 찾으러 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온 이후에 여리고 사람들이 다시 한번 엘리사에게 나와서 그들의 물이 좋지 않음을 토로합니다. 이 물이 안 좋아서 나무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을 이야기하며 엘리사에게 이곳을 고쳐줄 것을 간청하고 이제 엘리사는 소금을 가져오라라고 명령하며 그 소금을 가지고 그 물 근원에 뿌림으로 이 물을 고쳐주게 됩니다. 이 물을 고쳐줄 때 엘리사가 하는 표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그 소금을 물 가운데로 던지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네, 엘리사는 지금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임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지금 엘리사를 통해서 이 여리고에 있었던 물은 고쳐졌고 그 물은 이제 열왕기를 기록하는 당시까지 그러하였다라고 설명합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선지자
로서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이제 베델로 엘리사가 올라갔을 때 그 선지자를 인정하지 않는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여리고와 베델은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에서 있었던 사건들이 베델에 들어가기까지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베델 사람들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이어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 역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가 지나갔을 때 그 엘리사를 조롱한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엘리사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이 엘리사와 엘리야 전체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역시 부정하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베델에 작은 아이들이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이 아이들이란 표현은 0세부터 결혼하기 전 20대 후반 정도까지를 전체적으로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혹은 그 20대를 넘어섰을지라도 스스로 자신을 낮추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 나이에 맞지 못한 행동을 할 때 사용하던 표현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작은 아이라 어떻게 출입할지 모르겠다라고 스스로를 향해 30살이 넘은 솔로몬이 스스로에게 아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아이라는 표현은 어른처럼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고, 이 베델에 있었던 이 작은 아이들의 무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이들 했을 때 생각하는 작은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나와서 장난으로 놀린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성장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엘리사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으며 나와서 조롱했던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엘리사를 향해 대머리여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지금 여리고에서 베델, 위치가 베델이 더 높았으니까 올라간다라는 표현이 앞에서 등장했었는데, 이 표현으로 놀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엘리야가 승천했던 것처럼 엘리사 너도 올라가, 엘리사 대머리 너도 올라가 하면서 선지자를 조롱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이러한 조롱을 그냥 방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의 선지자를 인정하지 않는 무리를 향하여 저주함으로 숲에서 암곰이 나와서 아이들 42명을 찢어 죽였다. 굉장히 안타까운 죽음의 결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배울 수 있습니다. 앞선 여리고의 사람들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며 자신들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그에게 의지하였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하나님의 명에 따라 물의 근원을 고쳐줌으로 그들의 삶을 평탄한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하지만 반면 베델에 있었던 사람들은 엘리사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를 선지자로 부르신 하나님 역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저주를 받아 죽임을 당하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인정하시고 의지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또 그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생각보다 더욱더 크고 평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님을 의지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두 가정 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
B 권사님 가정 오직 성령 충만하고 말씀과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서 배윤선 집사님 가정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삶, 가족 건강, 생업 축복, 사업 번창, 또 자녀들 가정 믿음 생활과 성령 충만, 손주들 지훈, 민서, 현준 주님 사랑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